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려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별세를 하면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부를 소자를 써서 소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대신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오를 승자를 써서 승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소천이 아닌 승천을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이후 호렙산에서 새롭게 사명을 받은 뒤 그가 승천하기까지 힘썼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운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고 지도하는 역할은 선지자들이 주로 맡아서 했는데, 선지자의 유무, 그들의 역할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많이 좌우되었다고 볼 때, 이런 사실을 간파하고 선지자 양성에 힘썼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 제사장, 선지자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사장 엘리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정치와 신앙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 표현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이유를 훗날 사무엘은 선지자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 선지자가 된 뒤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부터 힘썼고,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너는 사울왕을 말합니다. 사울이 왕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세웠던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에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이 19장에서도 보면 사무엘은 은퇴한 뒤에 자신의 고향인 라마 나요스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고, 거기서 선지자를 양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더 이상 선지자 학교가 유지되지 못했다는 거죠. 누군가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학교를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 왕 때 활동했던 나단 선지자 이후에는 제대로 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등장하지 못하면서 결국 왕국의 전반적인 신앙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다 못해 아예 대놓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심각한 영적 타락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을 다시 전적으로 신앙으로 돌이키도록 애썼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 정말
목숨 걸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앞에 나타나서 갈멜산 대교를 제안했고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 무당 850명과 단독으로 대교를 벌여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또 7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도록 했고, 그리고 비가 내리기 직전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엘리야도 인간이었죠.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져가지고 브엘세바 광야까지 그 먼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가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때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를 친히 재우시고 먹이신 뒤에 힘을 주셔서 호렙으로 이끄셨고 호렙에서 다시 새롭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러니까 그 호렙 이후에 엘리야의 행적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의 행적들을 추적해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계자가 되게 하였고 또 이스라엘 전역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하는 선지자 학교를 세워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선지자 학교를 세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들을 배출하는 일에 매달립니다. 그 결과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최소한 3곳에 선지자 학교가 세워졌고 그 선지자 학교마다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가 온 힘을 기울여 선지자 양성에 힘쓴 결과 이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운영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안학교를 세워가지고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선지자 학교를 세웠는데 오고 싶은 사람 오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지원자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들을 모아서 교육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함께 모여 생활할 기숙사,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조달해야 되고 일정 부분 생필품도 조달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을 수 있는 시대적 상황도 아니고 순전히 엘리야가 다 조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3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운영했다는 것은 엘리야가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에다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 부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 2장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선지자 생도들, 이들은 단순히 신학생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로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에 다니는 신대원생이 아니고 신학생이 아니고 이미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아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단기간에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래도 꽤 긴 세월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배출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강가에서 들어 올리시려고 계획하셨지만 처음부터 요단강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선지자 학교가 세워진 선지자 공동체들이 있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까지 오도록 하셨던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엘리야가 세운 선지자 학교, 그 선지자 공동체를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이들을 다시 한번 이 신앙과 사명 위에 굳게 세우는 격려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하기 직전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공동체에 들러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마치 사명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사람을 세우고 떠나는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사실은 간곡하고도 정말 강력하게, 그러면서도 애정을 담아 이 전도자의 길을 가라고,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가라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할 것과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의 일, 목회자의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당부함으로써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히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기의 삶 그리고 사역, 사명의 마무리까지 아름답고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역시 마무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자신의 후반전 인생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선지자 학교를 세웠고 선지자들을 키워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키워낸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신 못지않게 신실하고 능력 있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 후임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 마지막 마무리의 정점에 엘리야는 선지자 학교를 일일이 들러 그들을 말씀 가운데 굳게 세운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마저 다 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났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분명한 리더십 승계를 통해 진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던 사람인 겁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엘리야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를 알 수 있습니까? 혹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3개월을 넘기기가 힘들겠습니다. 나는 이런 식의 통보를 받는다면 그 시기를 어느 정도 대략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폐가 굳어지는 폐섬유증을 진단받으셨는데 그때 주치의가 했던 말이 2년 정도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약도 쓰고 저런 치료도 해봤는데 의사 말대로 2년 정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투병 생활 하시던 중에 이제 폐기능이 점점 악화되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고는 죽음을 대비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내가 죽으면 장례는 이렇게 치르고 또 어떻게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또 언제 죽을지 모르게 사는 게 더 행복하겠죠. 분명한 것은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옮겨질 때를 통보받았고 또한 엘리야가 그렇게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 그리고 다른 선지자 공동체의 제자들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묻고요. 엘리야는 나도 아니까 너희 잠잠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실 것과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 학교를 들러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엘리사에게 선지자직 계승까지 하는 복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보면 진정한 영적 스승이었죠. 두 번째, 엘리야가 받은 복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 출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진 성도가 죽는 것이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할 때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없으면서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그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복된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살아서 올라갔던 진짜 복된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로 창세기의 에녹과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먼저 에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물론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보기가 어렵겠지만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승천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어쨌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은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해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2장 11절에서 드디어 엘리야가 승천하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전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거기 보면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 가사가. 근데 이게 이 본문과는 맞지 않거든요.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과 엘리야 단 두 사람만 받았던 엄청난 복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조차도 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 위에 부활하신 뒤 하늘로 승천하셨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생존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상징하는 예표이기도 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것을 기대하게 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만 오신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또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때가 언제 올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가 죽음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받은 복은 그를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절에 4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의 다볼산이라고 알려진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그런 자리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이거는 환영, 그러니까 환상이 아니라 실제 여기에 등장한 겁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천상의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그 자리에, 이 특별한 자리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두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엘리야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죠. 놀라운 복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예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도 엘리야라고 불렸고, 또 예수님조차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도 불리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야고보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는 이미 있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기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야고보 사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에 그 극심한 우상 숭배자, 또 폭군인 아합과 아시아가 연이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신앙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 선지자 경우 엘리야의 그런 희생적인 사역 덕분에 엘리야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사역 내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선지자로서의 대우를 받으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구했던 대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보여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리더십의 승계,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또 거길 다 들러 믿음의 권면을 남기고 떠나는 모습, 최종적으로 자신의 겉옷마저 엘리사에게 주고 떠나는 온전한 마무리를 우리가 지켜볼 때, 왜 하나님께서 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 시골, 그 무명의 한 사람을 왜 선지자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또 에녹 이후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한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장 힘쓰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남은 40일 동안 힘쓰셨던 사역도 넘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주님도 영적 스승이셨죠.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영적 스승이 사라진 이 시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엘리야 같은 영적 스승, 우리 예수님 같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활발하게 믿음의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장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복된 결단과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주님, 엘리야가 보여준 헌신의 삶, 아름다운 마무리, 진정한 영적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